목자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뒤에 말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불러도 좋은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그런 찬양인데, 나를 위하여 보백 피를 흘리시니 이 죄인 받으소서 하는 그 제일 뒷 가사 말이 또 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곤 합니다. 보배 피를 흘리시니 이 죄인 받으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도 죄인이지만은 사람 앞에도 늘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죄인인 너를 받아줄게, 그런 것보다도 이 죄인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죄인처럼 안 보이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다 죄인인데, 우리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칭함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 됩시다. 이제 그런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화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죠. 더 이상의 거룩이라는 것은 없다. 이건 신분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거룩하게 되어져 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양면성을 다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싸움 붙여가지고 하나만 취하는 거,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싸움 붙여서 하나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나 성경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지금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거룩한 산재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은혜를 나누는데, 눈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룩한 산재물 되고, 우리의 귀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분별함으로써 거룩한 산재물 되고, 오늘은 입입니다. 입이 방정이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입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듯이 입 하나로 또 일을 잘 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찬송과 저주가 한 입으로 나는도다. 동일한 입인데 찬송이 나기도 하고 저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입이 천박한 입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입이 되기도 하고, 동일한 몸의 지체지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또 입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혀를 불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야고보 사도가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독을 품어내는 그런
지체가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지체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밥 2개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한쪽에다가는 계속 나쁜 말하고 저주하고 한쪽에는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저주하고 막 나쁜 말했던 밥에 심한 곰팡이가 펴져 있고 칭찬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밥은 조금 상한 거 외에는 가만히 그대로 보존되었던 그런 실험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화난 사람이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욕하거나 이렇게 싸울 때 그 침에 들어가 있는 독성분이 독사의 독보다 강하다는 거. 그거 아시죠? 그래서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독침 맞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로얄젤이라고 말하죠. 그거 맞으면은 독침을 맞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말이 담긴 성경이잖아요. 잠언. 이 잠언에서 지혜의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자주 입과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잠언에서 여러분 딱 펼쳐가지고 아무데나 찝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주변에 한 3, 4절 이내로 말에 대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하면은 말 잘하는 거죠. 말만 유창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은혜롭게 금쟁반의 은사과 은쟁반의 금사과 뭐 무슨 쟁반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은혜롭게 잘하는 것.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때에 맞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 참으로 중요합니다. 몇 구절 보면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 약이 된대요. 우리 뭐 한약 다려 먹고 뭐 양약 먹고 다 하지만은 뼈가 약이랍니다. 뼈가 약이 아니라 말이 약이랍니다. 지금 6시 다 돼가는데 말이 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꿀송이 같다. 꿀 먹을 필요 없죠. 우리 한국에서의 선배들이 여기 꿀 좋다고 마누카 꿀 좋다고 꿀 막 배달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있는데 현지 직송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마누카 꿀, UMF 얼마 해가지고 꿀 먹어 좋죠. 꿀 먹어야 되지만은 꿀처럼 정말 꿀송이처럼 단 것이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꿀 한 숟가락 먹고 좋은 말 한번 듣고 하고 그러면 이게 배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 어제는 몇 사람 죽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혀로. 오늘은 몇 사람 살릴 것입니까? 무심코 뱉은 말로 30년을 아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쩌다가 한번 칭찬해 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체가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도시가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는가 하면은 정직한 자의 축복 때문에 도시가 진흥을 하게 되고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그게 도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 안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교회 안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가정 안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민족 안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진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가 막 회자되면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선한 말, 이런 말들이 회자되면요, 은혜로운 말들이 회자되면은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살고 도시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혀와 입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재물 되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것인가, 몇 가지만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말은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을 corrupt commun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한 커뮤니케이션, 썩어버린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 뒷부분하고 좀 연관시켜 보면 압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운다, 이 말은 edifying 한다. 이게 건축물을 세울 때 이 건물을 뼈대를 올리고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다,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선한 말이라면은 corrupt communication은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그 동영상 보셨지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밥이고 자기들은 그 먹는 그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말이 저기 가나안 정복할 때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그 거센 파도, 세상의 그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세우는 말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말이죠.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메뚜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40년간을 막 헤매고 다녀야 되는,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말들, 그런 선한 말들이 또 공동체에 희망을 줬고, 결국은 그러한 것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또 귀한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말, 나쁜 말이 뭐냐, 세우는 말이냐 파괴시키는 말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방금 우리가 4장 29절을 읽었는데요, 25절 불과 몇 절 앞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이 4장 25절은요 4장 17절부터 24절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인데, 17절부터 24절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이렇게 해놓고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 되는 첫 번째가 뭔지 아느냐? 거짓을 버리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스가랴 본문하고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8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장 16절.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8장 14절 15절 다음에 나오는 새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일인데, 14절 15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베풀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4절 15절이 뭐냐면요, 내가 원래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뜻을 돌이켰다. 이제 은혜를 베풀 거니까, 자, 이제 너희가 행할 일은 이거다. 행할 일 첫 번째, 그게 바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패턴이죠. 새 사람 되어라.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가 첫 번째로 행할 것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이 이렇게 진실을 말하라고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다 불신자들 아닙니다. 신자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한테 거짓을 좀 버리라. 제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성인 승철 스님, 운명할 때가 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그러면서 평생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참 정직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으니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비단 이것은 타종교나 이단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분들 있거든요.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연스럽게 거짓말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거짓에 동조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그 편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굳이 내가 뭐 갈등할 필요가 있는가?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이라고 얘기해서 갈등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편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과 똑같이 나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뻔히 알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동조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런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삶의 자세를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리 화이트라는 분이요, 정직, 도덕, 양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재능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했다. 내가 잘 사람들에게 둘러쳤다. 포장을 했다. 거짓말 잘하면 똑똑하다.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면 큰 이득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거짓말하면은 이익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 살짝 거짓말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사업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거짓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이득이 생긴다라고.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잘못된 생각인데, 내가 똑똑하다, 이익 본다. 이거 다 사탄이 주고 있는 사탕발림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요, 자꾸 하다 보면 늡니다. 작은 거짓말 하다가 나중엔 큰 거짓말도 하는 거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무드는 거짓말을 두 경우에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가지고 왔을 때, 이미 구입했을 때, 이 물건 좋다고 거짓말을 해주라는 거죠. 물건 좋다고. 그리고 어떤 여인과 결혼하고 왔을 때, 네 아내가 참 예쁘다, 이렇게 거짓말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실제로 예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드물죠, 그런 경우는. 그 외에는 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탈무드는 좀 이렇게 뭐 삶의 어떤 지혜를 담아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러면서 그것이 거짓말이 점점점 불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의 뿌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압이다. 뭐 대부다. 그 말은 그것의 전문가란 말이잖아요. 거짓의 대부, 사탄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에 그것은 깊이 있게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빨리 거짓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41명의 대통령을 연구했는데 대통령 평가 보고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요, 대통령의 지도력과 정직성이 비례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도력이 있었나? 정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단연 1위의 자리에 링컨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의 정직성, 그것이 결국 그의 지도력을 키운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서점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보다가 물이 엎질러져 가지고 한 페이지가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점에서는 책을 보다가 물에 젖어도 그냥 덮어서 뭐 좀 틀고 덮어서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을 가지고 서점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이 쏟아져서 말리긴 했지만은 제 실수니까 적절한 배상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건 아주 작은 사례에 이제 불과한 것인데 그런 일들이 그의 링컨의 인생 안에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뭐 파킹할 때 차를 긁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이, 이게 번호를 남겨놔야 되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가야 되는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겨놔야 되겠죠. 그 순간은 이득 볼 것 같지만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정직과 거짓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이 되셔서 산재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